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 배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없는 이런 그 영적 배경에다가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오는 문제들이 덧붙여져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성경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수없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또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됐지, 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배경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눈에 안 보이게 잡혀있는 이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해도 해결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 오는 이 원죄와 조상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결국은 어느 날 죽게 되는데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권력이 해결합니까? 돈이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면 됐지 왜 또 부활입니까? 그럼 왜 주님은 또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 문제 끝났으면 됐지 왜 주님은 또 부활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나도 모르게 그 영적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이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고, 머리가 이해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없었던 영적 배경 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일과 충돌해서도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랑과 관계 때문에 이것이 숨겨졌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일 때문에 또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몸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영적 배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사건과 사람과 어떤 일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혈기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떤 남을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문제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섭섭하다고 하고 시험 들고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적 배경이 원래 그랬어요. 그게 그냥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냔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왜 그러셨습니까? 꺾으라고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제 저주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화가 돼야 돼요. 영적 배경으로 오는 문제인데 이거 자꾸 누가 사람이 그랬다고 하고 뭐 이랬다고 하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졌던 상처가 어느 일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없었나 했는데 그게 오늘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개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거 끝났단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여인 옷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선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실제거든요. 그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갈 수 없다.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왜 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파의 대표자거든요. 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가서 정확하게 본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아? 정확한 보고죠. 사실적인 보고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가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는 보고했죠. 자기는 있는 대로 정직한 보고죠. 그게 뭡니까? 그 보고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불신앙에 빠졌어요. 결국 뭡니까? 자기들은 가장 정확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똑같이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못 간다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신앙을 다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사실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점령했는데 안악산지를 만난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거기서 겁먹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다 보면요, 어떤 때 나도 모르게 겁먹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단을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불신앙했어요. 지금 어떻게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 있게 했는데 또 어느 날 가니까 또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죠.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까지 낙심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때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우리가 45년 전에 이 땅을 같이 정탐했지 않느냐.
이 땅을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안악산지 아무리 이 성이 크다 하더라도 그 땅도 약속의 땅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 내가 지금 나이 많지만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 갈렙이 가잖아요. 그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현실만 보고 나만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건강 안 좋아서 예배 못 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예배들 사모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를 올 수가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나는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 상황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날은 저 민통선 지나서 민간이 못 들어오는 그곳에 가서 한 달, 두 달을 지냈어요. 산꼭대기에서. 그러면 제가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북한하고 앞에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거기서 있어요. 산에서 지내야 돼요. 주일 되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요.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뭐 탈출할 겁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뭐 탈출해도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디가 지뢰밭인지 모르는데. 그 가다가 죽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상황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이거요, 정말 축복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시간도 있지, 건강도 있지, 믿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뭐 예배당 오는 것보다 뭐 세상 일이 더 좋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 목사님이 지난주 메시지 중에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 알고 있는 분 중에 그 항만 청장님이 계셨대요. 세상에서 성공한 분이죠. 이분이 어딜 가시는데 기사가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뒤에서 차가 받았대요. 뒤에서 차를 받았는데 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아니, 청장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까지 올라갔는데 그 기사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 잘못도 뒤에서 차 받았는데 차 받는다고 죽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은 이 강원도로 왔답니다. 강원도로 왔는데 운전해 가는데 저쪽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았대요. 들이받았는데 깨보니까 3개월 지냈더래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죽을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겨우 정신이 깨는 거죠. 보니까 분명히 강원도였는데 자기 몸이 부산에 와 있더래요. 병원에.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했어요. 피제사드리라. 그거 한 가지 말씀했어요. 그런데 피제사 바른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합니까? 모든 부분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만들려고, 성막.
지금 광야에서 가진 거 없는 이 사람들 것, 너희들 것 내서 성막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까? 근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라. 그리고 모든 길을 성막을 향해서 가도록 해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라 그 말이에요. 피제사 붙잡으라는 건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성막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가는 길에 언약궤를 메고 그 성막을 모시는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맨 자를 따라가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궤 맨 자를 따라가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는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 맨 자 앞에 메고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7째 날 7번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 질러라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바로 영적 분위기거든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오면 돌아야 되잖아요. 전 백성이. 소리 내리지 말고 찍소리 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사뿐사뿐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 찍찍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성가대가 다 화음 맞춰 사는데 나 혼자 꽥 하면 되겠네요. 이상한 거지. 그 분위기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으라면 7바퀴 돌으면 되는데 왜 오늘 또 7바퀴 돌아? 그리고 불평하면 되겠냐면 돌아야죠. 그 소리 지르면 와 소리 질러야죠. 나는 조용하게 안 지르면 되겠냐면.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 영적 분위기요.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교회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살는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성령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사단의 앞잡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부터 너를 해방했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옛것에 사로잡히면 되겠습니까? 내가 새 집을 샀으면 헌집 빨리 하고 새 집으로 가야지. 아니야. 헌집이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새 차를 샀어요. 그러면 새 차 타야지. 헌차 버려야지. 나는 헌차 가지고 계속 그거 끌고 다니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냐면 이거 딱 버리고 뭐 합니까? 이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상수의 숲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지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우연히 생긴 겁니까? 어떻게 막 바람 불어가고 먼지가 돌아다니다 바람 불어가지고 이 지구가 생긴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슨 원숭이가 어떻게 돼갖고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걸 안 믿어보려고, 어떻게 하든 이걸 안 믿어보려고 그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게 막 어떻게 해서 세월이 오래 가고 바람과 비가 섞여가지고 이것이 뭐가 생명체가 됐다. 그놈의 생명체가 또 오랜 세월을 또 지나갔고 이게 어떻게 돼서 뭐가 좀 고등동물이 돼갖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됐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래서 또 학생들 또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또. 너네 조상이 어떻게 생겼다. 뭐 100만 년 전에 어떻게 생겼더라. 네 조상은 원숭이다. 그럼 원숭이 앞에 가서 제사 지내야지. 네 조상은 곰이하고 곰 앞에 가서 조상님하고 절해야지. 그 이상한 머리가 있어. 이상한 머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라고 말해요. 육체. 무슨 황금가루로 만든 게 아니고 진주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게 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라 그 말이에요.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체는 무너지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막 온갖 걸 다 투자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흙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나는 질그릇같이 흙같이 연약한 자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흙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겨줬어요. 자, 그러니까 내 육체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고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이게 최고 축복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축복된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왜 불어넣어 줬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명인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산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엽은 코에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 가치도 없는 이 육신을 의지하게 되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요.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숨이 이제 더 이상 못 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은 생명이 됐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뭡니까? 몸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야 돼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가 됐을까요?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듣다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내 경험대로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내가 가진 지식 갖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속은 비었어. 속이. 신분은 바뀌었는데 속이 다 비었다니까. 왜냐하면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특별한 겁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우리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치유받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게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지면 그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해준 전도자가 소중하구나.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겠다, 전도자의 식주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이유가 선명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찬송가 380장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지면 이것은 영적 상태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날마다 강단 말씀이 생각나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찬송이 내 입속에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나요? 내가? 그게 내가 돼야 되죠. 그거 목사님이 하실 일이야. 그건 우리 사역자로 우리 맹달재 목사님이 하실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요, 영적 상태가 문제가 온다니까. 내가 오늘도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축복.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 밥은 드시잖아요. 매일매일 바쁘셔도 밥은 드시는데 영적인 양식은 안 먹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날마다. 만약에요,
날마다 낙심낼 일이 많고 날마다 염려가 가득고 날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 근심할 일이 생기고 염려할 일이 생겨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체험해야지.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불안하고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삶이. 똑같은 상황에도 날마다 주님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전부 다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전부 다 나에게 축복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죠. 신앙생활 체험이 돼야지 지식이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 뭘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나쁜 말로 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땅에 말도 똑같은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로 하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필요 없는 말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면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자식에게 가장 영향 주는 건 부모입니다. 누가 뭐래도.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키우는데 자기가 엄마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로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 요게벳 가슴속에 뭐가 한이 맺혔겠어요? 모세에게 계속 심어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피제사. 피제사 드려야만 삽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왕자라고 말해요. 왕자님, 피제사님은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가슴이 이게 애타겠어요. 정말 왕자님이 사는 길이 피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민족이 사는 길이 피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한 맺힌 얘기 안 했겠어요? 요게벳이? 그게 부모의 목표예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에 태어났을 때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야, 너 태어났구나. 잘됐다. 훌륭한 사람들아.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땅에 자식들이 많다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자식이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실인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자식이란 말이야. 이 아이를 끼고 살아야 되는데 끼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니까 성전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가슴속에 뭐가 있겠어요? 나실인.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부모가 한 맺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 부부는요 헬라인과 유대인과 결혼했거든요. 마치 국제 결혼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뭘 심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 부모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이 선명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교사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동센터 우리 전현정 사모님, 김도건 여사님 너무 수고 많거든요. 또 교사들이 수고하죠. 또 미션홈, 우리 비전센터, 성교원, 이게 다 후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여기 헌신하는 분들 왜 헌신하시죠? 왜 헌신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게 된 이 아이들을 엄마의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거 하자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랩넌트 데이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자고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인생을 살아가면 평생을 살아가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이 아이들은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정에서 부모가 해줘야 되지만 부모가 하지만 또 교회에서 하나님 보내놨으니까 교회에서 이거 하자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도 하고 교사들이 상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복음 안에 세울까? 또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학업을 도와줄까?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방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게 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엄마, 우리 아이들이 엄마 돼야 되니까. 집에서도 엄마가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엄마가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엄마 노릇해야 돼요. 그게 교사입니다. 먼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르칠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심어지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삶도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 공부도 가르치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들,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 여기 후원하는 사람 다 복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나님 필요한 일을 해야지 뭐 쓸데없는 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교회는 정말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을 꺾으신 그 이름 그리스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거 원색적으로 선포하고 지속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모세 시대의 피 언약 이거 붙잡아서 다 승리했어요. 이거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교회 세우겠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 목표가 뭐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고 막 그래가지고 먼 당을 찍어야 된다고 막 그런데 무슨 당을 찍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분 얘기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그분 얘기. 목사님은 강단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럼 목사님 정치하지 국회의원 나가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나보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목사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또 안 된다면 그 목사를 또 욕하는 게 되고 또 다 뭐 성향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소리 하는 곳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소리 해야 돼. 세례요한처럼 바른 소리 그거 속는 겁니다. 교회는 바른 소리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율법 말해야 되죠. 율법 말해야 되지만은 교회는 율법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율법 잘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복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또 사람들 착하게 그 교회는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목사님도 깨끗하게 살고 장로도 깨끗하게 교회는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에레미야처럼. 뭐 얼마나 깨끗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화장실 가면서 다 똑같아. 목욕탕 가면서 다 똑같아. 때 뺏겨야 돼. 근데 나는 조금 깨끗하다고 막 깨끗하게 해서 뭘 깨끗해? 얼마나 깨끗해? 너는. 교회는 깨끗한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변질되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가시제사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이 모인 그곳인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갔잖아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딱 예수만 남았다라고 했어요. 신비한 능력 많이 보고 율법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만 된다 그 말이요. 이 사단의 저주는요, 어떤 방법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대물림은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지역의 저주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교회는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라 그 말이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도 방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한 2주 전에 우리 이진영 집사님, 저 신남에 있는 이진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받고 왔더니 너무 힘이 없어요. 저거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힘이 없으니까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대요. 애가 자기한테 오면 엄마가 애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일을 하니까 돌아오면 좀 편안히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오면 일이 그냥 산더미가 쌓인 거예요. 자기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우대영 집사님한테 참 미안하다고, 애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 집사님한테, 집사님 앞을 또 잘해줘요. 예, 제가 잘합니다.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듬직해서 그렇잖아요. 1등 남편이지 뭐. 그래서 내가 이진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명이 뭔지 알아요? 집사님 사명에서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집사님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집사님 최고 사명이야.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지금은 쉬어야 될 시간 보니까 푹 쉬고, 누가 말해서 푹 쉬면서 몸 회복해야 돼. 그게 집사님 사명이야. 그 힘이 있어야 남편도 섬길 수 있고 애도 볼 수 있어. 집사님 무너져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꼭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이 메시지 또 듣겠죠, 우리 집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힘없으면 못합니다. 나를 복음 앞에 세워야 돼요. 나를 복음 앞에 서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래 말이야, 내가 살리는 사람 돼야지, 내가 후대 살려야지, 내가 교회 살려야지, 말은 알아들었는데 힘이 없어. 힘이. 영적 파수꾼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파수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기 오면 왔다 소리 질렀는데 힘이 없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수꾼은 밤에 잠을 꼬박 새고 있어야 되는데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파수꾼은 아니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돼야 되고 나에게 체험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현장 가는데 또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은 기다리라. 몇 날에 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왜 그랬습니까?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영적 파수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 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왜 찬송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힘을 얻어야 되니까. 힘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장수하여도 그 영혼은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100명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장수했어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면 가문의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영적 대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시시때도 다른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능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는 가문의 저주를 가난의 저주를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가족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교회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갑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강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